감사합니다. 지금 찬송 부른 이 내용은 요한일서 4장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 물고기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고기가 적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려 올라갑니다. 죄악의 물결에 무섭게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오늘 주일날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 되겠다. 우리의 예배가 찬송이 올라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는 자의 결론은 마지막 지옥 멸망이나 올라가는 자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셔서 계속해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승리의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이 시대에 노아 같이. 이 시대에 누구 같이요? 노아 같이. 오늘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바로 힘있게 들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 같이 살 수 있는 힘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볼펜을 드시고, 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자, 노아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8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8절. 자,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노아라. 자, 다시 한번.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라멕이 몇 세에 낳았다고요?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노아라 했는데 노아의 이름 뜻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그리고 노아 뜻이 뭔가,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이름 뜻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라고요? 아니가 우리나라 말로 제일 번역이 좋은 게 뭘까? 아니한다. 아니. 위로자. 그러니까 노아가 위로자.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것이 바로 그 안위, 안식,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 위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안식을 주는, 평안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름 그대로.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에 기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 노아의 이름 뜻은 안식,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아가 이 땅 위에 몇 세를 살았을까요? 할 때 성경 퀴즈 물어보잖아요. 노아는 이 땅에 몇 세를 살았습니까? 노아가 이 땅에 몇 세를 살았습니까? 950세. 따라서 950세. 왜냐? 창세기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신약에 들고 있으니까 창세기 하면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머두셀라라고 969세를 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50세. 그러면 물어보겠어. 노아가 홍수가 날 때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을까요? 600세.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는 950년을 살면서 홍수 심판이 자기 나이 600세 때에, 근데 자기 제 600세에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지구가 멸망을 해요. 물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죠. 이 땅에는 노아의 8식구밖에 살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죽지만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난 거죠. 그것도 바로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듣고 방주를 예배한 결과, 순종한 결과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 그랬는데 9장 29절을 잠깐 가볼까요? 9장 29절. 자, 9장 29절 왔습니다. 9장 29절. 자, 9장 29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50년.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5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노아가 언제 그러면 홍수를 맞이했는가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홍수가 잠깐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7장 11절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을 치셔도 되고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아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 그러니까 노아 생애에 600세가 홍수가 있었고 950년을 살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다 이름을 짓고 기뻐합니다. 돌잔치도 하고 다 기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데 언제 가슴을 치느냐? 계속 죄를 짓고 계속 교도소에 덜렁달랑 하면은 어느 부모님이 가슴 치면서 이 내 자녀가 이 어떻게 이렇게 범죄의 길로 갈까? 부모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기뻐했을 때가 있은 반면에 이 자녀가 범죄의 길로 갈 때 부모가 가슴을 치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창세기 6장에 왔는데 6장 전에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히라는 말을 붙인 것은 누구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 최고의 단어를 붙인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서울 사람들은 엄청 좋았더라. 경상도 사람들은 억수로 좋았더라. 전라도 사람들은 겁나게 좋았더라. 맞습니까? 서울 살다 보니까 막 각도 사람들 다 만나더라고. 예? 저는 어릴 때 억수로밖에 모르고 있다가 겁나게도 있고 엄청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은 그런 사투리를 쓰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짓고 나서 사람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에 와가지고는 사람 지었음을 뭐하다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한탄합니까? 죄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는 죄라. 자, 그러면서 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는 줄을 주셔야 돼. 성도들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사람이 결혼이 잘못되면서 비극적으로 가정도 깨지고 인류의 모든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 태어나지만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날이 결혼식이라. 가장 중요한 날이 뭐라고요?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만나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잖아요. 가정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남으로. 그래서 서로 만남의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가? 신랑도 믿음 있는가? 신부도 믿음 있는가? 예, 믿음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갑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 뭐가 잘못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가다가 믿으면 되게 자지만한다. 가다가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장 아름다운 결혼은 믿음의 결혼이, 우리의 후손들은 다 믿음으로 짝을 지어 결혼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에 다 이렇게 결혼이 잘못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뭘까요? 기도, 찬송, 예배, 아멘이세요? 이건 영적인 삶이라. 기도, 예배, 성경, 전도, 봉사 다 영적인 삶인데 이거를 포기해버리고 육적인 것은 뭐냐? 육체를 따듬는 거라. 육체만 따라가는 거라. 영적인 삶이 없어. 오늘 우리는 영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육체가 약해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도 귀하고 육체도 귀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영혼도 건강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육체도 음식을 알맞게 먹고 운동해서 건강해야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육이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놓치는 거,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돼버리는 거, 이것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20년이라는 말이 밑에 오늘 3절 제일 밑에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120년 이후에는 이 땅에 다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120년이 무슨 기간이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겠다고 할 때 그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때 노아 몇 살 때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까? 480세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480에서 120년 하니까 600세에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 노아의 생애는 480년부터 600, 이 120년은 방주 짓는 생애 120년이. 근데 참고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들어가라고. 그래 방주를 노아와 가족들이 짓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지은 방주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자기 가족만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세상 사람은 물심판으로 멸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올린다니까요. 결국은 이 믿음의 보배라. 이 120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5절에 안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것은 죄악이 꽉 찬 거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썰어버린,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능과 공중 새까지 거라래라. 이는 내가 그들이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후에 성도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뻐 영광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인데 볼펜을 드시고 노아에게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6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옵니까?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5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의인. 의인 반대가 뭔데요? 죄인.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 의인은 감옥에 못 가둡니다.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놀라운 단어가 하나 더 있네요. 밑에 보니까 오늘 9절 밑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뭐라고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일어났다. 주여 오늘도 하루를 지난밤에 잘 장막에서 자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수 말했죠. 좀 이따가 어때요? 아침 식사를 맞이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출발하죠. 직장에 도착하거나 사업장 일대에 도착했죠. 주님 오늘 하루 드디어 이제 우리 일과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보통 일과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주님 직장에 왔습니다. 사업장에 왔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때요?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날 때 기도했지요? 아침 식사 기도했지요? 직장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했지요? 또 낮 12시 되면 또 뭐합니까? 또 점심 때 주님 또 점심에 일용할 양식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자라다가 보면 어때요?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만날 수 있으면 한 잔 만나죠? 주님 위하여 맞습니까?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건강을 뭐하여?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이렇게 자상하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세워야 돼. 커피 한 잔 마시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고 커피를 아이고 나는 커피를 먹으면 속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카페 라떼로 가야 돼. 라떼로 가야 돼. 라떼는 우유가 반 섞이기 때문에 속이 덜하지요. 예? 자, 그건 그렇고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오후까지 하다가 저녁 시간에 또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누자기 전에 엎드려서 주님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게 되면 감사합니다. 혹 오늘 제가 말을 좀 잘못하고 혹시 내가 오늘 조금 이렇게 마음이 걸릴 때는 주님 제가 내일 꼭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 마음도 유래해 주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전화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관계가 또 될 수 있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아침 누워서부터 누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에 줄을 쳤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은혜, 자 의인, 동행.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다 지금 성경에 노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장 세상 사람들은 전부 타락의 죄악의 길로 갔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렇죠? 은혜죠. 우리는 모두 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거 내가 이만큼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아는 순간 감사와 찬송을 보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의인이라 그럴 때 그럼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느냐? 죄가 노아는 하나도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으셔야 돼. 이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사람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 그러나 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노아도 하나님을 믿으니 노아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칭의, 의인으로 불러주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은 당대의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다 유행 따라 휩쓸려가. 그러나 노아는 그 휩쓸려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사는 줄 믿으셔야 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 따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승을 하여 올라가는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가 에녹도 기억나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 기억나죠? 오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죠. 의롭다 해 주셨죠. 동행하는 삶을 산 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한번 해봅시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거죠. 120년 동안. 엄청납니다. 120년. 오늘 120년 우리로 말하면 생애가 다 가는 거예요. 노아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뚝딱 이런 찬송이 들린다니까요. 그 노아는 배 짓다가 120년 동안이나 뚝딱뚝딱.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노아가 본정신이냐? 그것도 바닷가에 배를 짓습니까? 산에 배를 짓습니까? 산에 배를 짓습니다. 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배라는 것은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물에 바다에다 지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노아는 어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노아는 어디 누구 말씀 따라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지어라. 예. 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에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세 가지로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라. 세 가지. 방주를 지어라. 지었죠. 120년 걸렸죠. 그 다음에 방주에 뭐라고?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갔죠. 거기서 나오는 기간까지 1년 이상 1년 이상 생활하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1년 이상. 그리고 나서 나오라. 그때가 노아가 이제 601세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됐죠. 무지개로 언약을 했죠. 새로운 세상이 됐죠. 자, 보십시오. 지금 그 말씀이 바로 7장의 1절입니다. 이번에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죠. 또 다 이해하고 방주에 들어가요. 그 나중에 또 이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라 해서 또 방주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세상 되는데 이 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방금 말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또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견고하고 좋아도 처자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니까. 처자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각각 자기의 인격이 삶이 있는데 성도님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노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처와 아들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와 아들 3명에게 이 노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있으면 남편 말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디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있다면 무슨 사랑과 존경이 있겠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꼴도 보기 싫고 하더라도 성경은 무슨 말씀? 원수를.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이 답을 또 갖고 있어. 원수를.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처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새 아들이 놀랍게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말합니다.
처와 자녀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내 말로 따라서 나오겠느냐? 처와 자녀들이, 그리고 또 결혼을 또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부, 노아와 처와 세 자부가 합쳐서 몇 명입니까? 8명. 8명. 이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 그리고 또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다, 자녀들도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향력을 누가 미쳤느냐? 노아가 미친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또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랬죠. 아멘이신가요? 그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그의 친구들의 영향을 미치고 친척들의 영향을 미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힘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복 보세요. 자기 처와 온 가족들 노아를 따라서 그에 비해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천사가 와서 롯에게 말했어. 롯에게. 그러면 롯이 책임과 자기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자기 처 그리고 자기 두 어때요? 딸과 사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된다. 가다가 멈춰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된다. 그렇죠? 노아가 그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처와 두 딸과 사위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가정이 보세요. 얼마나 복음화가 안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했는데 노아가 말했는데 보세요.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롯이 전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진리의 말씀하는데 농담으로 받아? 진리의 말씀하는데 농담으로 받아? 저는 가끔 웃기게 말합니다만 제 친구들 가운데 절대로 농담 안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엄숙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힘들지 몰라. 여름에도 넥타이 메고 엄숙하게 산에 올라갈 때도 넥타이 메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땀을 뿔뿔 흘리면서. 왜냐? 경건을 포기하면 쓰러진다. 예? 저도 처음에 따라하다가 산에 넥타이 메고 올라가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넥타이 메면 안 되겠다. 롯의 영향력이 그만큼 노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농담으로 봐서 출발도 안 해. 그러면 결국은 직계 가죠. 자기 처와 두 딸들 가자.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자마자 자기 롯의 처는 어때? 뭐 가다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까요? 1. 불이 잘 내리고, 불이 내리는 거 불구경하려고 돌아봤다. 1번. 2번. 내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다. 몇 번입니까? 불구경입니까? 자기 재산입니까? 자기 재물 미련 때문에. 우리는 재물 미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롯은 이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사위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자기 처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자기 처, 그렇게나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봐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신목사의 영향력이 어느지는 몰라도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의 삶은 또와 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죄악에 떠내려가지 말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지금 이 노아의 이 삶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11장은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주보에 중간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자,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자, (6절입니다) 히브리서 하는데 이걸 구약인가 신약인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구약 신약 살짝이 물어봐야 될 텐데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걸 크게 신약인가 구약인가 이걸, 예? 신약 365페이지
365쪽이라는 것은 1년 365일 매일 무엇으로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365쪽에 있는 거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생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에 며칠? 365일 매일 무엇으로 살아라고? 그 히브리 11장 무슨 장인데? 믿음장. 365장 365페이지. 자, 오늘 보니까 6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신 거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뭐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 주신다. 노아에게 주신 상은 뭡니까? 방주. 아멘이세요? 그 방주를 지어서 다 살리잖아요, 가족들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 상 주신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구원의 상, 천국의 상, 영생의 상, 이 땅에서도 다 잘되는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보십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요? 경고. 무슨 경고를 받았는데요? 무슨 심판? 홍수 심판.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방주를 준비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이나 말씀을 순종했다니까요. 오늘 120년, 우리는 120년, 우리 일생이 다 가는 거예요.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 그랬지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진 거예요. 뚝딱뚝딱. 엄청난 겁니다. 8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 이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가정들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이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120년 중 한마음 한뜻으로 언젠가 홍수가 터진다. 그러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 산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들림 받는다, 천국 간다. 아멘이신가요? 누구처럼, 이 시대에 누구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홍수 심판 온다는 걸 알고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가족들이 살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주부의 실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부의 실은 말씀을 한번 중간에 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결론은 자기를 구원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결국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하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종말론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신약이 있지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찾았으면 아멘 해주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지금 인자의 임함이 무슨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누구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자, 홍수 전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인자의 임함도. 그럼 노아 홍수 시대 때 깨달은 자는 누군데? 누가 깨달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홍수 심판이 온다,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깨달았잖아요. 그 준비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전혀 홍수 준비가 없다가 다 멸망. 오늘 우리는 믿음이 천국 준비, 재림 준비.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믿음 준비, 주님 만날 준비. 노아가 홍수 준비하듯이 오늘 예수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준비 안 된 자들이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올려감을 당하는 자, 준비된 자. 그 다음에 또 두 여자가 맷돌을,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버려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 줄을 치실까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만일에 누가 목사님 깨어있는 게 뭡니까? 잠을 안 자고 밤낮 깨어있으면 눈이 뻘개가지고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 주야로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 길 가면서 주님 생각. 아멘이신가요? 늘 주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어라. 주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해서 이름으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 우리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된 사람. 아멘이신가요? 결혼식의 특징이 뭡니까? 신랑 딱 입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신부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했는데 지금 머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이제 뭐 가서 지금 이제 신부 화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신랑 입장하고 나면 신부 즉시 입장하잖아요. 오늘 신랑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면 신부들은 즉시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들림 받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뭐가 없다고 걱정 거심하지 말고 예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읍니다.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시작.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